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위로자
영원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 나타내며 살아내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강한 팔로 함께 하시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주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고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17일 수요일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 길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재촉하셨을까요? 성경을 재미있게 읽고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곳을 영영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함께 이 밥을 먹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장소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낯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가족처럼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했던 그 순간을, 또 그 감동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옆에서 자신들도 조금이라도 느끼며 어깨가 한껏 올라가고 있었겠죠.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이곳을 떠나 이곳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게 하십니다. 헛된 영광에 취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타락하는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시고 억지로 일으키시고는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이 호수 중간쯤 다다랐을 때에 그때 호수에 큰 광풍이 불게 되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방해하는 거센 역풍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은 점점 힘이 빠지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자들은 어부 시절부터 이런 역풍을 굉장히 많이 겪어보았을 거예요.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그들이었으니까 이런 돌풍 하나쯤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 또 경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도 저어보고 또 바람을 가늠하면서 돛도 펼쳐보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바람은 오히려 그들의 힘을 계속 빼놓을 뿐이었죠. 그들의 한계를 알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와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 고생한다거나 또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친구들과의 문제들이겠죠. 오해로 인해서 혹은 누군가의 질투로 인해서 또는 섭섭함이 쌓여서 또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애쓰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늦은 시간에도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품으시고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시면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으로 인해 요동치는 그 파도 위를 너무나도 평온하게 걸어오시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시려고, 또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하시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바람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능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에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요동치는 파도 위를 평온하게 걸어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과 같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평온하게 걷는 그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문제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고 어려운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함께 우리와 걸으시니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동치는 파도 위를 주님을 믿으며 걸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하기에 그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올 때 어려움에 빠져 바다에 잠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죠.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바람이 세게 불어오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고 점점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즉시 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힘주시고 다시 함께 그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겠노라 부름받은 주님의 벗입니다. 그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촉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 길이 꽃길 뿐이면 좋겠지만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그때에도 우리를 향해 넉넉하게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 걸어가는 벗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능력을 이용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 걸어와 손 잡아주시고 안심하라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어려움이 찾아와도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